이 시간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회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따르도록 요구하기에 값비싸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요구하기에 은혜다. 은혜는 인간에게 목숨을 요구하기에 값비싸지만 인간에게 하나뿐인 참된 목숨을 주시기에 은혜다. 무엇보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비싸게 치르신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아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지 않으셨고 우리를 위해 그분을 거니셨으니 은혜다. 우리는 값비싼 생명을 얻고 살고 있지만 그 값비싼 생명의 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바로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알고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은하게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경시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뇨 라는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선언합니다. 이 말은 죄를 죄로 인식할 때 은혜가 더욱 은혜된다는 참으로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은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들이 오해하거나 오용할
여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한다는 그릇된 오해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하게 부정을 합니다. 본문에서 죄에 거하다 라는 이 말은요, 죄와 더불어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얻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죄와 더불어 사는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 전혀 투쟁하지도 않고 자기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감정대로 온갖 죄를 지으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도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고 또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무제한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작물을 아끼고 또한 가꾸고 보호하고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농작물에서 열매를 얻고자 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거룩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고자 함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경건의 열매 등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고 추악한 죄의 열매를 맺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고 구원의 은혜와 또 은총을 베푸셨는데 우리는 들포도를 맺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것입니다. 모든 은혜를 거두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고 또한 율법을 주셨고 가나안 땅까지 얻게 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도리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악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좋은 열매 대신 악한 들포도를 맺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은혜를 거두셨고요, 이방 민족을 심판의 채찍으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시하고 가치 없게 여기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경시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성도가 죄에 거한다는 이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심판에 처해질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죄와 싸우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담고자 힘써야 됩니다. 어린이 찬송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한 가지 바라는 소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유경심 집사님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다 물어보기 위해 시간이 들지만 어린이 찬양에는 이런 거 있습니다. 나의 한 가지 소원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기와 몸과 사랑이 우정과 지혜와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주의 말씀 안에서 자라고 싶어요.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찬양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너희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라. 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좀 전에 불렀던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 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이런 찬양을 입술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이렇게 세상 그게 아니라는 건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항상 정말로 은혜의 가치를 알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요.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보냈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았고요. 사람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된 우리가요. 다시 그 악한 생활로 되려가고 세상의 죄에서 끌려다닌다면 우리는 그 상태가 이전보다 더 나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결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2절을 통해서 바울은 더 이상 의인된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죄에 대하여 죽었을까요? 3절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전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이려고 했는 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는 죽어서 없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입니다.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는 죄의 지배하에서 살 수 없고 머무를 수도 없는 위치와 신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종종 죄를 범합니다. 그것은 죄로 오염된 육죄를 지닌 한계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연약함으로 혹 넘어지고 실수함으로 애통하면서 회개를 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 진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머물거나 나의 죄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불러온다는 어리석은 말이나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결코 죄를 습관적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마귀의 성품이 아닌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뜻은요. 첫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기 원하지 않는다. 예, 이 뜻이고요. 두 번째로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죄는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죄를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더는 죄의 지배, 곧 그의 세력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말은요, 더 이상 죄가 여러분 안에 없다거나 더 이상 여러분을 지배하거나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런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안에도 죄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에게 그 죄가 명령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에 굴복할 가능성도 있고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죄는 여전히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상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면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한 죽은 상태고 좀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인이라 칭함은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의인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정말로 그 죄를 범할 수 있는 가운데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세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이 세상의 사단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유혹을 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도 내 안에 죄의 나무가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고 정말 내가 범죄를 하게 합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등부에 불렀던 그 찬양과 같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요. 거듭난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없는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여기신다면 그 은혜 가운데 항상 감사하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사단의 성품이 나타났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말로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요. 몸의 사역을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죄가 다시는 성도의 몸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록 성도가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살았지만 성도는 육신에 한 번은 죽어야 할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아직 구속받지 못해서 그 안에는 아직 옛사람의 본성이 찌꺼기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에 대해서 약한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 대신 온 천하를 창조하신 능력 대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죄에 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 그 다음에 어려움,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어떤 것들이 들어옵니까? 불안함이 오죠. 불안함이 오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라는 마음이 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생각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 내 마음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정말로 평안한 마음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당장 밥 한 끼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을 모든 문제를 주님께 다 맡기고 내가 주님에 맡기고서 나간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참된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대교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 굉장히 설교를 좀 길게 준비했는데 오늘 임시식이 있어가지고 설교를 짧게 하려고 좀 말을 좀 빨리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동성애다 아니면은 묻지마 살인이다. 그 다음에 막 걸어가면서도 화장실에서도 막 사람들을 죽이는 것. 여러 가지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체의 목숨을 아끼기보다는 나의 목숨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할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라는 고민을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될까? 라는 고민을 해야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로 보안, 경비병을 몇 명 두고 좋은 차를 타고 어떤 그런 것들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요, 우리가 거쳐가야 할 유한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요, 기회의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일을 할 때 정말 이 땅에서 일하는 것만큼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자가 아니라 유경선 집사님이 소원처럼 천국의 소망을 둔 자,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진다고 한다면은 내가 열을 벌었으면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정말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러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너무나도 악화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도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요. 성경 말씀 보는 시간도 없고요. 전도할 시간도 없고요.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바쁜 생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내가 지금 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그 은혜만을 생각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명예, 물질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나는 정말로 감사하다. 왜?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것 한 가지만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